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21세기 학생을 20세기 교수들이 19세기 방식으로 교육하는 곳, 여기 어딜까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교육학 할 때 그때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 19세기 제도에 20세기 방식으로 21세기 성도들이 모인 곳? 교회라고 나오면 안 되는데. 교회라고 나오면 안 되는데.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육도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뭐지 AI도 있고 많은 이제 변화인데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냐, 얼마나 많이 외운 것이 얼마나 많냐. 사실 이거 AI하고 비교하면 인간은 100% 져요. 근데 계속 그걸 교육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1등, 2등 하고 그런 애들이 나가서 세상이 변화가는데 이 아이들이 그 세상에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교육학에서도 엄청 많아요. 근데 교회도 비슷한 고민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19세기의 제도, 20세기의 방식으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통이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이 바뀌면서 거기에 우리도 보조를 같이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 교회를 생명력 있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 과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흐름이 있고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가되 본질을 붙들고 가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과거의 모습을 지킨다고 해서 그게 전통 있는 교회가 아니라 본질을 가지고 새롭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계속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다, 새 일을 행하신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 본질은 그대로, 포도주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부대가 바뀌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19세기 제도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위계의 질서, 권위주의에 기반한 의사결정. 이게 과거의 시대예요. 많은 우리 나라도 그랬고 나라 자체가 그랬잖아요. 가정도 그랬고 과거에는 그냥 어른들이 결정하면 끝인 시대를 우리가 살았어요. 교회도 옛날에는 그냥 장로님들이 결정하면 끝인 시대를 우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20세기 방식이라는 것은 교회의 핵심을 뭐로 봤냐? 교회가 얼마나 많이 활동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느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느냐. 그것이 성장이고 그것이 주요 지표로 생각하던 때도 있었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이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오늘날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 얼마나 많이 모이는 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는 얼마나 많이 모였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교회가 뭐 10,000명이 됐던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오늘날 문화와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얼마나 소통이 되냐, 내 얘기가 얼마나 잘 통하고 있냐,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냐, 나의 삶을 이해해 줄 사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내 삶이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 갔더니 많은 사람이 모였더라, 그럼 됐어,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율성, 내가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투명한 어떤 운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늘날 시대, 특별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교회가 여기에 같이 발맞춰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냐? 성경에 이것이 없느냐? 성경과 우리가 위배되느냐? 우리 성경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21세기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한 틀이 정답은 아니에요. 하나의 틀 중에 하나가 심플 처치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즘 얘기하고 있어요. 심플 처치란 뭐냐 하면 교회 사역 비전을 명확히 세우고 그 비전에 따라 사역의 우선순위를 재조명해서 모든 구조와 흐름을 복음의 본질에 맞게 재구성하는 거. 이전에 우리가 했던 방식을 한번 돌아보자.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비전, 본질, 복음의 핵심에 맞게 우리의 사역을 다시 재조명하되
무조건 심플하게 있던 걸 다 없애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따라서 우선순위를 당연히 정하자. 그럼 이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모습입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봉사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회복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 마음의 회복, 그리고 준비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봉사의 일을, 섬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라. 그래서 성도는 기본적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집사라는 뜻이 섬긴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성도는 세상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것이 일이에요. 근데 봉사가 본질적으로 섬김인데 어느 시대에는 봉사가 괴로움이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일이 많다든지. 섬김을 통하여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케 되는 섬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저 일에 치여서 하다 보면 내가 일은 하는데 이 섬김의 의미가 뭔지, 이 섬김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맡겨진 일들이 많다 보니 그 일들을 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쁘던 시절도 있었다는 거죠. 저도 성년시대 때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요. 아침 7시에 교회 갔다가 새벽 1시에 집에 가는 것을 반복하는데 그것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뭐 잘하는 거죠, 그것도. 그러나 지금 시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좀 더 본질에 집중해서 나간다. 그래서 예배, 속으로 섬김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심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게 할 때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 신앙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만나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많이 만난다고 해서 성도의 교제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교제함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사귐을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오래 만나도 그냥 딴 데서 친구들 만나거나 잡담하듯이 그냥 긴 시간 대화하고 나는데 집에 가면 공허한 이런 만남이 아니라 만남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섬김을 하더라도 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뭔가, 섬김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그 경각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역에서도 제가 가끔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면 지난번에 한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전도 축제를 했는데 몇 명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나이 많으신 분들만 오셔서 그냥 선물 받고 밥 먹으러 왔다가 그 다음 주면 아무튼 안 오는, 그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성도들도 그렇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아직 우리가 전도 축제할 때 사람들이 오고 등록도 하고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우리에겐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럴 때 우리 교회가 그냥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서서히 침몰해가는 그런 교회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본질에 충실한 신앙으로 또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우리 시대에 맞는 교회 모습, 우리 시대에 맞는 신앙의 모습,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런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해 갈 수 있는가, 그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감도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소통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책도 지금 주부에 계속 나가지만 무덤에서 나오는 교회,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서서히 죽어가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보고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살아나는 교회로 바뀌어가는 것, 그래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70년의 전통이 있다라고만 말하는 것 갖고는 이제 교회의
가치가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가? 지금 우리가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를 세워져 가는가? 우리의 만남이 그저 잡담을 하는 만남, 그냥 잡담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아주 소모적인 만남이 아니라 영이 살고 우리 마음이 살아가는 만남. 그래서 참 교회가 좋다. 참 교회 나오니까 내가 이 귀한 시간을 요즘 기준으로 하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교회로 갈 때, 그래야 안 믿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교회 나온다는 건 엄청난 희생이거든요. 주일날 실컷 잘 수 있는데 교회를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때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가? 이 나올 때 영이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섬김이 기쁘고 교제가 아름다울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과 확실히 달라졌어요. 우리도 좀 달라졌잖아요. 그럴 때 이 시대에 맞게 계속해서 살아서 살아있는 유기체는, 살아있는 생명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갈 수 있어야 돼요. 맞춰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 마음으로 갑니다. 오늘 성김도 우리가 살기 위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완전해지는 성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잘 세워지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가서 참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잘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